오늘의 말씀은 섬김 없는 지식적 성경 공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 없는 지식적 성경 공부의 문제점 첫 번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왜 목사님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섬김이라고 집어넣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쫙 이렇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섬김이에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사랑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란 하면서 나오는 게 너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자세로 대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랑이란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든 신비, 모든 지식이 있어도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를 같이 오후 예배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육신적인 교육이 온 만큼 우리도 또 영적인 성경 공부도 많이 와야 됩니다. 지식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식만 쌓아놓는 게 위험해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우쭐되게 만들어줍니다. 내 자신을 우쭐되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숭 바친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채워주니라. 지식은 우쭐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면 그거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우쭐되기만 해주는구나. 그래서 지식은 우쭐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율법 박사들에게 자꾸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세대라, 진짜 지옥에 갈 자식이다, 그 마귀의 세대라고 되게 독설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말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식은 많았지만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네는 왜 지식만 많고 실천이 없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독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지식만 많으면 그런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지식이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을 얻다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비춰보겠어요. 여러분, 법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 공부 왜 합니까? 정의롭게 법을 가지고 정의롭게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라는 걸로 법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아셨죠? 누가 무죄로 나왔어요. 내가 누구라는 거는 여러분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유죄라고 생각했지만 무죄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오늘날 그래요. 판사들도 자기가 가진 법을 가지고 잘 이용해놓고, 잘 공부해놓고 그걸 정의롭게, 우리가 모두 이게 법이 어겼다 그러면 유죄가 나와야 될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죄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법 가지고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볼 때 참 어떤 생각이 하냐면, 참 이럴 바에는 왜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컴퓨터가 차라리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법 같은 거가 다 집어넣고. 왜냐면 컴퓨터는 적어도 사적 이해관계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재판의 결과에 좌우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세상의 진화론을 믿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확실하게 돼버리니까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정의를 중요시 않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떤 사회가 돼버렸냐? 얼마든지 나에게 이득이 되면 거짓도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세상 공부는 실천 없이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면 얼마든지 판사도 될 수도 있고 변호사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그 최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해 버리니까 누가 법을 신뢰하려고 하겠습니까? 신뢰를 못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기독교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 안타까운 게 이 세상의 지식만을 위한 것, 정의 없는 세상의 지식만을 원하는 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요, 성경을 마치 교과서처럼 실천 없이도 지식적으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지만 성경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없이는 너네가 지식 한 번만 해도 다 소용없어.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식은 다 아까도 봤지만 우쭐대기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처럼 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박사들도요, 오늘날 너무 많아요. 진짜 똑똑하신 분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더 거룩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절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 대학 교수들 보세요. 문제 많죠. 막 그 학생들하고 막 그래서 뭐 성범죄 뭐 가담하고 뭐 갑질하고 뭐 자기한테 잘해야지 뭐 점수 주고 그런 걸로 되게 많잖아요. 그럼 뭐 근데 이게 신학 박사들도 그래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절제하는 삶도 없으면서도 오히려 박사다 보니까 대접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저는 그래서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게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는 삶, 그게 성경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도요, 정말 비성경적으로 지식은 되게 많은데요, 비성경적으로 사는 걸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보면 항상 목사들이요, 돈이라든지 여자 때문에 픽픽 쓰러지잖아요. 유혹이 왔을 때. 왜 그럽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독교와 주께서 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게 되시고 하나님과 하시되 이시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도 거짓말쟁이고 저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목사인데도 저 사람이 저런데?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 판단을 해버리는 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로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기준이 우리한테 가버리면 그러면 신앙생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대형교회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버려서 그분 한 분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시고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목사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라든지 일반 요즘 TV에 나오는 많은 문제 일으키는 그런 목사에서가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반 성도들도 너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천 없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요, 크리스천의 행동은 하지만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전혀 크리스천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인데요, 자녀 교육은 성경적으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을 위해서만
아이들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에서는요, 훈육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창의력 떨어지니까 애들 뭐라고 하지 마 이래요. 자꾸 뭐라고 하면 창의력 떨어져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못 들어가요. 성경 잠언 1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회초리가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아이들 징계하라고 훈육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어머니들, 물론 한국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이것만 계속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 우리 엄마는 말만 하는 분이구나. 그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한다, 혼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이다 보니까 화가 나요. 애들이 계속 하면. 그럴 때 화나서 때리잖아요. 애들 다칩니다. 그러면 그건 훈육이 아니에요. 애들 다치면 그거는 학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훈육과 학대의 차이점은 애들이 다치냐 안 다치냐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회초리를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애들 다치게 막 이렇게 마음대로 때리는 거야? 아니에요. 안 다치게 따끔함만 줄 수 있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엉덩이라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대로 애들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따끔함만 주는 훈육이에요. 근데 세상의 교육은 여기 회초리 나왔잖아요. 회초리 그러면 갑자기 진짜 무식한 학대하는 부모로 매도하는 게 세상 교육입니다.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을 만드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 해버려요. 근데 방종인데, 분명히 방종인데 이거를 자유라고 착각하고 자기 권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사.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셨죠? 저희 지난번에 기사로 보셨죠? 10대 아이인데 8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유괴를 한 다음에요, 실험실 개구리처럼 재미로 해부를 했어요. 아십니까? 그거? 인천 사건. 그 아이가 자기 부모가 의학적인 계통이 있으신가 봐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막 분리를 했잖아요. 그게 해부예요, 해부. 자기는 재미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죽은 피해자의 인권을 멸시하고 살인자의 인권만 중시하고 있고요. 청소년이다, 정신병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한대요.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거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육. 하지 마라. 너네들 아이들 창의력 떨어진다. 자꾸 징계하지 마.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구분 못하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은 괜찮으니까, 내 자식은 아직 다치지 않았으니까 방관하다 보면요, 큰일 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훈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꾸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시 하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린 혼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적으로 키워서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세상 교육에 빠뜨려서 지옥에 보내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자꾸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세상적으로 대기업 가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아이들은 다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 있는데. 그래서 바른 사랑은 섬기는 거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일환 섬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랑은 보니까 다 오래 참고,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혼자 오래 참으면 뭐예요? 혼자 사는데
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친절하다. 아니 혼자 있는데 친절할 이유가 뭐 있어요? 혼자 있다고 하면 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는 거잖아요. 시기하지 않냐면 이것도 혼자 있으면 혼자 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하고 시기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거, 우쭐대지 않은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때를 쓰면요, 막 다 사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난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 귀하니까 다 사주는 거. 그리고요, 사랑이라면 다 용서해 주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막 살아도 다 용서해 준다. 다 천국 보내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은 전혀 틀립니다.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친절하게 남을 섬기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죠? 이거 보시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래 참음, 이거는 누구의 특성이에요? 누구의 특성입니까? 오래 참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래 참음이라는 특성이 없어요. 우리는 절제하지 않으면 이건 안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약에 우리처럼 인간처럼 오랜 참음이 없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처럼 막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놓고 욕을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 성격 같으면 다 죽였어요. 이거는 뭐 필요도 없어요. 두 번 기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예. 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유 나한테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러냐? 근데 그냥 그리고 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다우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신 분들도 우리는 세상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이럴 게 없어요. 우리도 한때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도 한때는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음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납치해서 협박하다가 결국 죽이는 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럼 또 요즘 그런 기사 많이 보시죠?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럼 제가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사랑이 잘못했어요.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 동성애를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너네들 왜 우리한테 자꾸 우리는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즈 걸려서 죽어도 뭐라고 하지 마. 우리는 사랑이야. 이게 고귀한 사랑을 뭐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라. 이래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줘서 절제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랑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국 죽이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살다 보면 결국은 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랑이에요. 보세요. 우쭐대지 말라고 하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친절하게 해야 돼. 이게 다른 사람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이게 다 살려주는 사랑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본능이 참 싫어합니다. 이 댓글이 딱 달렸어요. 우리 본능이 참 싫어합니다. 그런 댓글이.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여러분은 본능이 원하세요? 저도 싫어요. 이런 사랑 하는 거. 이거는 왜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쉬운 구원 맞냐고요? 예? 행위 없는 구원 맞냐고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절제하지 않으면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본능적인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제 아들 4살 된 제 유수 아들, 저는 제 아들한테 한 번도 저렇게 땡깡 부리라고 교육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땡깡을 부립니다. 지 누나한테 함부로 대하라고 가르쳐 줘 본 적이 없어요. 막 힘으로 막 뺏어라 누나 거를. 그렇게 교육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해요. 근데 그거는 너 본능이야 라면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 나이에 맞는 합당한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예, 이게 성경적 교육이에요. 이러면서 얘가 점점점 크면서 어떻게 돼요? 이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컸잖아요. 그죠? 이게 교육이에요. 바른 교육. 이성적으로.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 교육, 세상의 교육은 술 마시고 사고 치면 감형해줘요. 술 마셨으니까. 그 본능이 한 거야. 그냥 봐줘야 돼. 뭐, 그러면 정신병 있다? 그러면 봐줘야 돼. 본능이니까. 그래요. 그게 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을 더 봐주는 그런 사회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해야죠. 그게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육은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지식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는 하고 본능적인 행동만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게 참 지식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친절하지가 않아요. 교회 오면 친절하지, 시기하는 거야. 이간질하는 거야. 험담해요. 자기 자랑만 들어놓고요. 우쭐대기만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어떻게 말해버리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을 적나라히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 제 뜻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오늘날 교회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고 본능적으로만 나오면 이런 교회가 나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절제가 해야 돼요. 이 속에서 이 친절하게 나오지 않아요. 막 그러면 절제해야지, 친절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사할 때 뭐래요? 어색해도 우리 가짜로 친한 척해도 하라고. 그게 교육이에요. 예. 왜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제가 몇 달 전에 농협을 갔어요. 일 보려고 농협을 갔는데 거기에 어떤 여성분이 제 목사님 사모님인 것 같아요. 그 상대병을.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주 내용이 뭐냐? 교회 어떤 자매를 험담하는 게 주 내용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옆에 있는 저를 그 세세하게 그 교회의 문제점을 다 알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잘못을 하면 이렇게 험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그게 바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해라.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여러분이 한 성도한테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줘라. 뭐예요? 단 둘이만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대외적으로 알려주면 안 되고 가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근데 미안해. 내가 그런 줄 모르고 그러겠네 했네. 하면서 서로 얻는 거래요.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근데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3명을 교회 다른 성도들 3명이나 두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거야. 이러면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 그것을 말해야 돼. 그러면 교회 전체 가서 교회 징계예요. 이게. 교회 징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징계의 회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근데 그 교회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근데 교회 징계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징계한 다음에 그래도 그 징계를 하면 이 제명이에요. 이게 교회 제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거를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보세요. 이게 들으면 용서가 내가 그 사람이 바뀌면 용서가 되지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명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법이에요. 무조건 다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다 봐주지 않습니다. 범법을 하면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도 그거 안 되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친절히 섬기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뭐래요? 상종도 하지 말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데요, 섬기지는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리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를 섬기려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또는 세상적인 학식이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식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작년 겨울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분이에요. 근데 찾아와서 자기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형제님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님이 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도 별로 그렇게 섬기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솔직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비판하는, 뭐 저 사람들은 교회, 저 교회는 막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말을 해라. 뭐가 성경적이지가 못하냐. 그게 말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싫은 거야. 자기가 싫은 거를 그 성경적으로, 예. 바른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지식적으로 우쭐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잘못된 교리예요.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을 했는데 비난의 영이 들어와서 비난이 주사역이 돼버려서 자꾸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마귀의 사역입니다.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 성경 구절 보시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귀예요, 마귀. 그럼 마귀의 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게 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이간질 하시는 분 있잖아요.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이간질하는 사람들. 마귀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교회 서로 싸우고 분쟁하라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에 보면 막 싸우고 그러는 교회 많잖아요. 그게 다 그 안에 다 마귀의 사역자가 그 안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하고 제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자꾸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요, 섬기지도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싸우는 한국교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일 거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더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기 위해 서로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지식도 없이 거리나 전례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명령하면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장사를 하고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꼭 이런 사람들, 여러분 식구들 중에 한 명 있죠? 예. 뭐 식구들, 가족들 모일 때 갑자기 이모님, 고모님 중에서 한 분 꼭 일은 안 하는데 자꾸 며느리 보러 자꾸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이든 성경적 지식이든 일 안 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근데 모든 성도들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큰 교회 못지않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지키냐에 따라 틀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아의 방주에 몇 명 탔다고 했죠? 8명 탔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처럼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8명보다 더 많이 탔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상으로 보실 수 있다.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른 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티켓이다. 영어로 하면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에티켓 이렇게 발음해요. 에티켓 이렇게. 에티켓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듣고요. 에티켓 이렇게. 이상하죠? 발음이. 그렇게 발음을 해요. 영어로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보세요. 다 사랑이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그러잖아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는 거. 이게 또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한 게 있어요. 친해지면 너무 많은 걸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무례히 행동하는 것을 친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례히 행동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싶어요. 식구라도요, 해야 할 말이 있고요, 입 밖으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형인데 너한테 뭐 그런 말도 못하냐? 라면서 함부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나이가 많으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생의 경험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 꼭 바른 삶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 헛된 것만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인생을 다 사신 할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있죠? 뭔지 아세요? 인생 참 더덥다. 그죠? 아무리 내 욕심에 쫓아가서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예요. 여러분, 밥 지을 때 이렇게 연기 올라오잖아요. 그 연기, 수증기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나오자마자, 보이자마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이게 70년, 80년의 삶이에요. 어디하고 비교하면? 영원한 삶을 비교하면 이거는 7, 80년 별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올인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7, 80년도 다 못 살았으니까 7, 80년이 지금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렇지만 영원한 삶에 들어가면 이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수증기와 같은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지혜롭게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미리 깨달아서 뭐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헛되지 않는 삶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다 잘 산 게 아니라 뭘로 위해서 살아야지 헛되지 않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이가 어려도 그런 사람이 더 세상적으로 잘 살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게 더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티켓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국식으로 참 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국식으로 참 친해서 싸우는 교회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친할 거면 안 친한 게 나아요. 서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좀 더 성경 지식이 있다고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지식 과연 참 지식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서로를 존중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한 것도 사랑이라고 말해줬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예배 30분 전에 제 둘째 딸, 예쁜 둘째 딸이요, 열쇠 안에 있는데 그걸 문을 바로 잠궈서 예배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한번하면 창문을 뜯지 않았으면. 근데 딱 그 순간에 제가 뭐 너무 지혜로워서 이거 창문을 딱 이렇게 뜯으면 이게 괜찮아, 이게 열쇠, 괜찮아 이런 상태가 됐겠어요? 제가 아니면 딱 잠그자면 열쇠가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아니면 패닉이 됐을까요? 패닉이 됐습니다. 제가 공황 상태가,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진정되면서 이 창문을 뜯으면 이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그렇게 잘 넘어갔지. 그때 만약에 제가 패닉 상태에서 제 애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학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씩 느끼잖아요. 왼수,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요. 항상. 그래도 절제하지 않으면 쉽게 성내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암만 많아도요, 목사들 중에서 진짜 화 많이 내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저는 옆에서 가면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또 어떻게 화를 그렇게 많이 내는지. 있잖아요. 오늘 최근에 뉴스 나오잖아요. 뭐 회장 갑질, 운전사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높다고 막 갑질하는 거하고 이게 성내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무슨 대장인가 군대에서도 막 사모하고 갑질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스스로도 절제해야 되는 거야. 내가 욱하잖아요?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절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항상. 그런 상황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그런 나를 욱하게 하는 상황이 없으면 욱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있죠. 그러니까, 욱하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참 사랑.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로 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디는구나. 한 번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신앙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사랑이고. 그리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진리, 성경을 기뻐하는 게 그게 사랑이랍니다. 좀 독특해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사랑인데, 성경은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딱 내 마음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이 구절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있습니까? 성경 안 읽으신 분은 이것도 없어요. 성경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게 구절이 있어요. 왜 있냐? 내가 죄성이 많아서,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죄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욱한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 성경이라는 게. 저희 아담 시대 때는 다 평균 한 900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요나 보면 고래가 삼키잖아요.
이게 아우 피노키오 아버지 얘기 나오네, 할아버지인가 나오네. 그러면서 다 사람들은 다 이소구화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옛날 얘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맞는지 이걸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 같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감만 떨어지기 입 벌리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신학교 가면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다 가르쳐 주겠구나. 그럼 내가 다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를 갔거든요. 저런 거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누가 공부해야 돼요? 제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그럴 시간도 없고요, 또. 학교에서 그런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 들어도 와닿지 않는다. 목사가 암만 잘 설명해줘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래요?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내가 잘 이해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그 질질 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다 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안다고 세상의 유혹을 더 잘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들 아까 말했지만 돈과 여자 유혹 픽픽 쓰러진다는 거,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섬김이고 에티켓이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도 있어야 되고 실천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물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식적으로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